오늘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옆에 분들과 문안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학부모 되지 말고 참부모 되십시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1년 전 걷는 것조차 불편할 때 내가 만일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갈 수 있다면 거기에 올라가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다. 여러분은 보이는 돌멩이조차 몽땅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교육할 생각은 없는가? 2500년 전 소크라테스의 말이 2500년 지난 우리에게도 가슴에 와 닿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내 아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녀들은 부모의 소원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 키우는 사람 낱말 못한다고 하죠. 그만큼 자식 올바로 양육하는 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망 따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의 말대로 오늘 우리들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육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특별히 영상 중독의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은 잘 들으십시오. 요즘에 어린아이들 심각한 영상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에 인터넷에 영혼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혼은 늘 재미와 쾌락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영상물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찬양도 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미디어에 맡겨버려서 그렇습니다. 교육학적 입장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와 캐나다 소아과 협회가 0세부터 2세까지 유아들은 절대 전자기기에 노출되면 안 된다. 3세에서 5세는 하루에 1시간, 6세에서 18세는 하루 2시간 미만으로 노출을 제한시켜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서구의 영유아 발달 전문가들은 만 10세 이전에는 교육용 비디오를 포함해서 일체의 미디어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2세 사이 이 유아의 두뇌는 3배로 성장을 하고 21세가 되기까지 급속도로 발달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초기의 두뇌 발달은 주변 환경의 자극에 달려 있는데 이 전자기기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실행 능력이 저하되고 주의력 부족이 생겨 산만해지고 인지 발달 지체 학습 장애 충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 저하된다. 이래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전자기기에 노출돼서 3명 중에 1명은 학교 입학할 때 이미 발달 지체 상태에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한 신앙의 가치, 신앙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건전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육할 때 그들이 늙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늙어도라고 하는 단어가 턱에 수염이 나는 시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춘기를 의미한다고 보겠죠. 자녀들이 언제 가장 많이 엉망이 되고 떠나고 저항하고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춘기 때. 그때 다 터져버리고 폭발이 되고. 그래서 어릴 때 신앙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치관을 잘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돼도 딴짓 안 하고 그렇게 격동 안 일으키고 그러게 바른 인격으로 잘 자라서 훌륭한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로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인격, 신앙의 인격체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어릴 때부터 딴전 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교육 없어도 온전한 식물이 돼요. 동물은 약간의 교육만 있으면 나름 온전한 동물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정글북이라는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부모가 밀림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늑대들의 이 무리들 속에서 자랍니다. 늑대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아마 젖을 먹이면서 키운 것 같아요. 나중에 사람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인간의 세계로 데려와서 키웠지만 끝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늑대 인간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 꾸며낸 공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화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사람은 교육의 양과 질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육이다. 교육의 양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의 내용과 방향과 목적입니다. 우리 한국처럼 교육에 열성적인 나라도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먹고 남는 돈으로 어린아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가르치고 남는 돈으로 비참하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녀 교육 열 올리고 자녀 교육 많이 쓰는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은 모두가 보통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엄청난 양의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다. 목적이 잘못됐다.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 잘못된 방향이 거대한 흐름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볼래도 바꾸질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입시제도 한번 바꿔보겠다고 못 바꿉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대한 물결에 휘말려서 갈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어떤 재앙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정신없이 소용돌이 속에 끌려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아이들의 인성을 바른 방향으로, 바른 가치관의 아이로,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시킨다.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 여기는 엄청난 지혜도 용기도 필요한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뭘 가르쳐야 될까? 첫째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 사람의 품성으로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인간됨, 사람됨됨이 그 인격과 품성을 배양하는 그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그래서 마음의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감성과 이성과 그리고 이 의지가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인격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지식보다 기능교육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김일성이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었던 거 아시죠? 할아버지 강도욱은 장로교 교육가였습니다. 딸을 낳아서 이름을 지었는데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드로, 강반석. 이 강반석이 김일성의 어머니. 그 딸이 성장해서 김형직이라는 믿는 청년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아서 이름을 김성주라 지었죠. 그 바로 북한의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입니다. 이 부모들이 아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줬습니다. 구척장신의 그 거구, 그리고 얼마나 솔직히 잘생겼습니까? 김일성이 겁나 잘생겼습니다. 젊을 때 김일성. 나중에는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인물이 많이 묻혔지만 소련군 소자가 돼서 한 나라 다스릴 통치권을 위임받을 정도의 탁월한 리더십도 물려줬고, 그리고 대중을 제압하고 따르게 하는 카리스마도 강렬했어요. 그런 거 다 좋은 거 물려줬는데 정작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이 민족은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유엔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조만간 회생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고 지금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참 조심스럽죠. 이데올로기 서로 극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이야기. 그런데 아마도 만일에 부모가 김일성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인성교육을 잘 지도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부모처럼 대접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교회 보니까 교회 표어가 뭐냐 하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네. 가장 인성의 기초가 인사 아닐까요? 그래서 신앙교육 제대로 할 때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외면하고 세상 출세에만 매달리면 김일성 같은 인간 얼마든지 나온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성교육에 꼭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 유아기. 유아기가 인성교육의 최적기입니다. 말하기 시작하고 아장아장 걷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닐 때 그때 인성교육을 잘 시켜라. 이 시기에 형성된 인성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어릴 때 인사 잘하던 애들 커서도 인사 잘하죠. 어릴 때 훈련 안 된 애들 커도 끝까지 인사 안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 예수님 어린 시절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 지혜도 몸도 잘하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성장했다고 말씀한 이 사랑받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인성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모습. 이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더 중요한 게 인성 아니겠어요? 요즘에 얼마나 인성이 메말라 터지고 얼마나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왜? 인성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사랑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이기적인 행동을 반드시 교정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인성이 바르고 정직하도록 기도하며 바르게 세워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더욱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충분한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육하고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줘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법, 즉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척도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기준이 된다. 그렇게 아이를 가르치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 그럼 하나님의 법의 핵심, 율법의 중심, 그 핵심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질문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냐 하면 율법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인격체로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세상을 사랑하라니까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 그 구원받아야 될 대상,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이.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했고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필름이 끊어지고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먹어서 컴퓨터가 완전히 미쳐버린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때부터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향이 뒤틀리고 바뀌어진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인간의 삶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해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할 때 인간은 타락하게 되고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오염돼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삶의 방향이 틀어져 버렸다. 내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을 짓밟고 따돌려야 하는 경쟁 상대로 삼기 시작하고 그들을 적으로 원수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도 타인들의 원수가 되고 적이 돼서 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쳐라. 말씀의 기준, 말씀의 가치, 그 척도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가르쳐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그 인생의 가치관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 없는 가치관은 썩어버리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마땅한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예배 생활.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와 같은 헌금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는 뭐예요? 예배 생활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써 내 시간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이 시간인 거예요. 헌금 생활은 뭐예요?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 드리시죠? 안 드리시는 분 다음 주도 꼭 드리세요. 네. 주일 헌금도 드리지 않는 예배자는 예배자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님, 저는 물질의 종 아닙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훈련 잘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 무섭게. 저희 아버님 참 못되신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감사하는 건 그거예요. 신앙교육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주일 아침이면 식구들이 많으니까 모여라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나눠줘. 그렇게 해서 직접 헌금하게 하고 확인하고 헌금 까먹으면 죽도록 맞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 예배 목숨 걸고 제 기억으로 볼거리 걸었을 때 한 번 빠졌어요. 나머지는 뭐 배탈 났다? 예배드리다 동사래요. 가래. 소용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것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럼 나의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고 그리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다 돈을 많이 돈 버는 거에 집중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돈을 많이 열심히 버는 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의 목적과 방향이 문제예요.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다면 그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목적과 방향이 철저하게 자기 욕심, 자기 탐욕으로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빈 부익부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돈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뭐 시켜야 되느냐? 헌금 훈련 잘 시키세요. 헌금 훈련. 헌금 훈련 통해서 이기적인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과 집착과 이런 것들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물질관을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금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마십시오. 그 사람의 신앙은 돈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카이사에게 굴복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굴복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물질에 굴복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며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못하고 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신앙의 사람일까? 여러분 고민,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십시오. 아이들에게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탐욕주의자, 이기주의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고 하는 거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고 그래요. 선악 갖다 먹고 자기 자신의 주가 되고 자신이 하나님이 돼버렸기 때문에 방향 바꿔야 됩니다. 이 타락하고 심각하게 타락한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주님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믿음입니다. 방향 틀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목적이 내가 다른 사람들 짓밟고 내 세력을 키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사랑하고 더 잘 섬기도록 그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극히 들었던 말이 뭐예요? 야, 공부해, 공부해서 남 줘. 다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돈 벌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줘. 얼마나 악을 쓰고 아이들을 야단을 치고 잘못된 거예요. 아주 정말로 심각하게 잘못된 교육. 성경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어떻게 교육해야 돼요? 야, 열심히 공부해.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다른 사람들도 섬길 수 있어. 또 공부해서 남 줘, 제발. 돈 벌어서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남을 좀 줘. 왜 이렇게 우리가 교육 못할까?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제발 출세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출세해야 다른 사람 더 많이 섬길 수 있어. 네가 출세하지 못하면 너는 너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하지만 네가 제대로 되면 너의 그 좋은 영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겠니?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어릴 때부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면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엄청나게. 똑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에다가 무조건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남 주냐? 출세해서 남 주냐? 기도해. 하나님이 너의 욕심을 채워줄 거야.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가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짓밟으면 다른 사람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짓밟을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내가 섬김으로 바꾸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 아이들에게 사람과 세상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야 돼. 사람 차별하고 깜보는 게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하고 인간답지 못한 것인지 전능한 것인지 짐승 같은 짓인지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깔봄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도움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가치관,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교육, 가치관의 싸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성이 자라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영성이 자라도록. 영성교육의 유무에 따라서 성경에 보면 확실하게 결과가 달라진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한나의 가문이 나와요. 똑같이 신앙가정에 성장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성경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여러분 지독한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 너무 익숙했어. 제사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제사장의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일에는 익숙했지만 실제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다. 심령이. 영성이 자라도록 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영성교육에 철저한 실패자였다. 성경의 고발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사를 더럽힙니다. 재물을 도둑질해 갔다가 뒤에 가서 먹고 그러면서 강간 성폭행을 하고 이 짓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기간만 되면 어떤 부모들이 있냐면 야 이번 내일부터 시험이니 오늘은 공부해. 자기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애들한테 어떻게 화풀이 해보려고 그러지 말아요. 어차피 공부도 잘 안 하는 애들 붙들어 그러지 말고 야 너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놈 가서 예배나 드려. 이리 맞지. 예배부터 드려. 이리 맞지. 공부도 안 하는 애들 봐. 그러면 애들은 그때만이라도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가르치지 말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런 걸로 그러지 말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다 떠나.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 거예요. 흠니와 비느하스처럼. 엘리 제사장은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것을 꾸짖지 못했대요. 성경에. 바로 잡아주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 범했을 때 다윗이 어미 그 아들
꾸짖었어야 되는데 대충 덮고 넘어갔어요. 왜? 지도 자기도 그런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암논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어요. 엘리 가정 어떻게 돼요? 자식들 나가 전쟁터에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에 충격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비참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가정 봐요. 기도로 사무엘 낳아서 어릴 때부터 목숨 걸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아이를 키워냈어.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아이, 영적인 아이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위대한 선지자로 그가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됐어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는 사역을 하고 기도의 사람이 돼서 유명한 말,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의 고백이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초석을 다지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됐다.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 끼친 두 사람이 1889년 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성미가 급하고 불같고 어머니는 자녀와 가정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닥거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등산하고 막 밖에 나가서 뭐 커피점에 가서 하루 종일 수다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 아버지가 죽고 났어.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 아들을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한테 맡겨버리고 도망쳤어요. 이 아이가 16살에 중학교 중퇴하고 가출했습니다. 사회 밑바닥 전전하다가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극렬한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훗날에 2차 대전 일으키고 유태인 600만 명 죽이는 만행 저질렀어요. 히틀러 이야기예요. 같은 해에 미국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흡족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부모는 아이가 자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 아이를 신앙의 환경이 좋은 곳에서 양육하고 싶어서 시골로 이사를 해서 시골에서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훈을 전해주었고 가족 모두가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소년이 어른으로 자랐지만 그는 어른으로 자란 이후에도 늘 어떤 잔상이 그에게 남아있었냐면 늘 안고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그 숨결, 어머니의 음성이 자기의 평생토록 남아있었대요. 간곡하게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얼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동갑내기예요. 히틀러 독일 총통과 연합군 총사령관인 아이젠하워가 1944년 6월 6일 전투에서 첫 대면을 하고 1년 가까운 11개월에 걸쳐 치열한 전투를 벌였죠.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지하 방공호에서 자살했습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까지 지내고 그리고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전 세계가 슬퍼하며 애도했습니다. 동갑내기 아이들의 이야기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보여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잘못된 교육 목적과 방향 때문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른 인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통해서 바른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는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응징하고 용감히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가치를 추구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교훈하며 최선을 다해서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고 세상과 사람들의 복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 자녀 되기를 기도하며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른 영성 심어주고 그 인생의 방향이 썩을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로 썩지 않을 가치관,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시고,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가지려면, 그렇게 가르치려면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제발 똑바로 삽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땅히 행할 그 길을 가고, 적어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지 마라. 제발 그래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최소한 기본은 사시네, 그런 얘기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 최소한 거기까지. 그래서 부모가 앞에서 잘 가야지. 그렇게 함으로 아이들에게 그것이 가장 귀한 귀감이 되고, 그리고 교육의 힘이 되고, 내가 먼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감으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